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소망이 있어요. 네, 소망에 관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는 의의 소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하늘의 영광을 얻는 영광의 소망이 있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고요. 뭐 일반적인 이제 인간의 나름대로의 기대 소망이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소망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의의 소망도 있고요. 근데 인간 신념으로 만드는 그 소망을 악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생기는 의의 소망, 영광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자기 신념을 극대화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 소망으로 의를 쌓는 것,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거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소망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의 통제받아서 그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소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이제 소망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건 악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소망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죠. 뭐 인간이 그 소망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소망은 영속성이 없어요. 인간 삶이 얼마나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소망을 풀어야지 뭐 인간이 짧은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만들고 못 만들고 이런 뜻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 말씀은 기름 부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만드느냐 인간이 천국을 만드느냐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게 하느냐 인간이 이루게 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을 이루는 거지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기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악인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나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어서 그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제를 받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는 예수님에게 통제받으라고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를 통제해서 예수 앞으로 연결을 시켜서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예수에게 연결시켜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예, 자신을 드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저 성령 충만까지는 얘기하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죠? 성령은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몸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에게 이끌어 가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의 몸이 돼야죠. 그런데 예수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으로 성령 받은 사람 속으로 오리라. 그 사람이 보게 되리라. 그 사람이 그 몸속으로 오신 예수를 알게 되리라.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리라.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저 성령이 오신 것으로 더 이상의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거로 사람들이 자꾸 눈을 이제 흐리고 있어요. 그거는 그 예수하고 연결되어야 한다고는 예수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요. 그 머리 대신 예수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참 대원칙을 성령 받은 것으로 가름하려고 하는 이상한 눈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은 우리를 억제시켜서 예수와 연합을 시키는 분이죠.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우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를 이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통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시작이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죠? 통제의 시작이 됐지만은 완전한 통제가 되도록 뚜렷하게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작동을 해서 예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깨우치죠. 그러면 그 인간도 혼뿔이 있고 그리고 각성력이 있는데 인간의 지능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를 배우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알기는 해도 구하는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물학적 머리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것 같은데 기도의 힘은 안 생겨요. 그거는 생물학적 머리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진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죠? 이 말은 예수의 태초의 궁일을 받으면 태초의 갈망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셔갖고 성령 각성을 주셔서 예수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죠. 하나님이 성경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셔서도요. 그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을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건데 이 사모함과 줄임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와서 그래 가지고 예수를 갈급하게 매달리게 되는데 그때쯤 예수의 얼굴이 정면으로 그를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 속에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거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인간 속에 들어와 인간을 통제해서 신의 성품을 참여시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제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제 예수의 통제가 시작된 거예요. 완전한 통제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완전한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와 그 내용을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걸 깨우쳐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급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갈급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정면으로 주셔서 하나님 속에 있는 갈망까지도 공급하셔요.
그래서 갈급과 갈망이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급과 갈망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하고 인간이 자기 그 의지력으로 종교적 열심에 독실한 힘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금식하고 막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식하고. 그런 거는 참 위험해요. 여기서 말씀한 대로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과 그 예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간구하는 힘으로 간구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신념으로 하느냐 이거거든요. 인간의 신념으로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통제해서 금식하는 거거든요. 배고픔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육체의 고통을 이겨서 하루하루 40일 또는 20일 열흘이게 시간을 채우면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생기죠. 그 통제하는 힘이 옛날에 바리새즘에서 있었던 거예요. 형 이상하기, 형 이하를 이제 통제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들이 육신을 가혹하게 훈련시켜서 통제 능력을 확보를 해서 그걸로 자기를 극복시키는 힘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게 바로 악인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악인의 소망.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 악인의 소망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악인의 소망. 인간 속에 가득하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그죠? 악인의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전체를 다 악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아예 이제 예수를 버리고 인간적으로 살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으로 도 닦듯이 자기들을 도야하고 마인드 컨트롤해서 나름대로 세상 기준으로 나름대로 그런 대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그 모든 것에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아예 예수를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내팽개친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실질적 통제를 받지 않고 예수의 실질적 통제를 부정하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컨트롤이 참 잘 되는 사람들이죠. 인간 세계에는요 참 다양한데요. 부모한테 물려받을 때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고장나갖고 망가진 사람도 있고, 망가진 사람은 어려서부터 잘못해갖고 교도소에 들락거리죠. 그런데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 사회생활에 아주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갖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신념이 강하죠. 자기 집중력이 강하고 그래서 배고픔도 잘 견디면서 또 잘해내요. 참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앉아서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그냥 인용해서 기도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바탕이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념에 이끌리면 그거는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의 악을 우리가 이 시간 논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악성, 그러니까 인간은 자체 붕괴라고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가잖아요. 그 썩어져 가지 않게 자기 마인드를 하고 변절이 잘 되고 변절이 잘 되고 하는 것을 인간의 그 신념으로 막아내고 그리고 어떤 고통이라도 잘 자기 신념을 조절해서 고통을 이겨나가고 공포를 이겨나가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본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한때 수도원주의, 수도 생활의 향기라고 했고 인간 마인드 컨트롤을 막 강조를 해서 그걸로 그야말로 고행이죠. 고행을 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무단한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인드 컨트롤 하니까 맑고 깨끗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 본질로 가다듬은 거죠.
그건 뭐 같으냐면 구정물통 같다고 보면 돼요. 예, 구정물 항아리에다가 담아놓으면 찌개는 밑으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은 찌개를 가라앉히는 거고 그 맑은 물만 남겨놓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맑은 물을 짐승한테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작대기를 갖다가 휙 한번 휘저으면은 저 가라앉았던 게 다시 올라오죠. 인간의 그 육체의 성질은 나날이 붕괴되어 가는 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변질을 이기지 못하고 변절을 못 이겨요. 인간은 조그만 고통도 못 이기고요. 조그만 공포도 못 이기고요. 마귀가 와서 내려놀리는 거. 그래서 착시, 착각, 착오, 착란을 주면요. 그 미혹과 혼미를 못 이겨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본을 세워놨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기준이지만 그 기준이 들쑥날쑥해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냉혹하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이렇게 허접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절박하게 깨닫게 되면 소리치죠.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이제 성령께서 각성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은 그 손한 할례당이다. 손할례당. 인간 손이죠. 인간으로 인간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려는 노력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죠? 안 받으신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예수가 직접 그 사람을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통제라는 거죠. 성령에 이끌리면 예수 통제를 받게 되고요. 사람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갑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예수의 통제 받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태초의 구일이 작동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죠. 어떤 거냐면 인간은 사망의 몸이다.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통제되는 게 아니다. 또 하나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그 본능이 바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거잖아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를 통제하고 예수의 성품으로 그 몸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통제의 시작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한테로 가서 그 통제받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이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와 계신다. 그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오리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 속으로 온다 이 말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게 된다. 그죠?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보게 하신다. 그죠?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성령이 오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죠? 안다 그죠? 알게 오시는 거죠. 오리라 보리라 알리라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죠.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요.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있죠. 예수가 계명이죠. 예수 통제죠. 나의 계명이라면 예수의 계명이고요.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했으니까 예수의 계명은 아버지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또 그 예수가 아버지 통제만 받은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예. 그렇게 통제를 받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자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고요.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그때 예수께서 우리 속으로 오시고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통제를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죠. 한 몸으로 연결이 되면 바로 이제 한 몸으로 연결되면 자기 몸속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 보게 되는 거죠. 자기를 통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행동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자는 예수 속에 아버지 계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와 결합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만 갖고 성령 하나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름하려고 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아니고 이제 그 구원의 간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에게 연결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곧 성령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 없는 성령 운동에 미혹받지 마세요. 예. 예수 없는 성령 운동에 미혹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자꾸 이제 성령 충만은 강조를 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는 어쩌라는 거예요? 예수를 강조하지 않는데. 예? 성령이 와 계신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이 이제 꿈, 환상, 계시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요. 예. 그런데 성령은 오셔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이제 말씀해 놓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는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을 통제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이신득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로 발라져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오신 건 이제 예수와 연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 통제의 시작이죠. 그 통제의 내용을 성령이 와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각성을 시키죠.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그렇게 얼굴빛과 함께 그 각성을 시키면 이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두 가지를 이제 각성시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각성을 시키고 이렇게 감사에 또 이제 층층이 있어요. 그걸 다 가르쳐 주죠. 성령이 오셔서 감사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르쳐 주죠.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갖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하는 연합을 그 가치를 가르쳐주고 그 연합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아까페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을 깨우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아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만이 아까페를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아까페를 공유하게 하고 아까페를 누리게 하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 갖고 싶지 안 갖고 싶겠어요? 자기 삶이 더럽고 지저분한데 예수 피로 팔라서도 끊임없이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앞에 이제 그 갈망을 갖게 되죠. 갈급함을. 그 예수께서 그 갈급함을 갖게 하셔가지고 얼굴빛과 성령으로 갖게 하셔갖고 거기다가 이제 예수의 얼굴빛을 쏟아 부어주시면 갈망이 와서 그걸로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를 당신 속으로 끌어들여서 당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실질적 한 몸이 되는 거죠. 이제 한 몸이 되는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그 몸의 구체성을 갖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죠. 풀무에 불같이. 그래갖고 처음에는 빨간색 새덩어리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 같이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길들여지죠. 길들여지는 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그거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부드러움만 가지고 그 몸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고 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의 운전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운전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그 사람을 통제하니까 아버지의 통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전대는 예수죠. 예수는 나를 운전하시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없이 우리한테 접근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모든 진리가 예수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십니다. 성령이 와서 자기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오직 예수에 관해서 듣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걸 말하시는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죠? 예수 영광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 영광을 가르쳐서 예수한테로 안 보내고 당신한테로 묶어두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에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직 예수의 영광만 나타내시는 분인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 찾고 예수한테로 사람을 안 보내요. 예수는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통제.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한테로 가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 통제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은사, 그러니까 기능 은사하고 성품 은사가 있는데 그거를 선물로 주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넘치게 받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그 사람을 통제해 주는데 인간은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통제를 받는 기반이 되어 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아야죠.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시는 사랑은 뭐냐? 통제예요, 통제. 부활하신 이유가, 물론 이제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걸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 복이에요.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충만하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죠. 증거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잖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그게 바로 예수와 결합이에요. 예수와의 결합. 시작됐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결합이 시작됐어요. 이제 구체성을 떼야 되고 완전성을 떼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고요. 곧바로 벌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성령은 성령이고 예수는 예수죠. 그래야 삼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만 계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삼일체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그죠? 그런데 그럼 내가 보좌 우편에 있을 거니까 너희는 성령 말만 들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성령이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 들으라고 그랬죠?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으신다고 문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는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고. 예수님이 계신데 그냥 한 집 두 살림 하듯이 한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건 우리를 통제한다 소리죠. 그 그리스도 안, 예수 안, 또 주 안, 뭐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뭐 이런 거는요 다 통제받는다. 안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죠. 그럼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 안에, 예수는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들인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하러 들어오시는 거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통제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 실질적 통제가 있는 거죠. 그 실질적 통제를 받아야 바로 우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악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신념으로 자기 그 악을 억제해갖고 말씀대로 사는 운동은 그건 악인의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의 소망이에요. 그건 참 큰일 나는 거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그죠?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 사람은. 왜냐면 자기가 마인드 컨트롤 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마인드 컨트롤 주체가 없어졌죠. 몸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만유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통제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영원히 받아들이는 삶으로 들여지는 거죠. 그의 통제를 받아서 그의 성품대로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의 운전대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운전대가 뭐냐? 인간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사랑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질이 그 사람 운전하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욕심이 운전을 하죠. 그 사람의 생물학적 재능이 운전을 하죠. 기가 강하다 그러죠. 그 음악을 뭐 잘하는 기타를 잘 친다 그러면 기타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열심히 기타 치잖아요. 그 행동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성취욕이 있어요. 그리고 구현욕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상의 자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관계라 그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죠. 사람을 요리조리 시켜먹는 재미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을 이제 머리로 숨겨서 그 남편을 예수 안에서 경외하고 참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이렇게 남편을 말씀대로 섬기게 하시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없고 이 군림력이 강하니까 남편을 마당새처럼 요리조리 부려먹는 재미로 그 간교한 혓바닥으로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해가면서 다른 남편들은 잘해주는데 뭐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이래갖고 남편을 그냥 종거락 부려먹듯이 부려먹는 성경이 없는 짓을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지배욕구라는 거죠. 군림욕. 자기 그 곁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는 걸 근친학대라고 그래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의 성을 유린하는 거를 근친 성폭행이라고 하죠. 그런데 근친상간도 있고요. 그런데 근친학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를 학대하고 내 여자잖아. 너는 내 거잖아. 학대하고 너는 내 남편인데 내 남편이라는 건 성경적으로는 좀 하늘 같은 남편인데요. 성경이 없는 짓을 하죠. 그래갖고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군림해갖고 가지고 놀죠. 가지고 포악을 떨고 그냥 엄청죠. 공처가 경처가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깡패 세계에서 보스가 되고 남편은 그 밑에 이제 그 부하가 돼가지고 그렇게 막 부려먹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 그렇게 못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죠. 남편을 주 안에서 경외하라고 그랬죠.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고 했어요.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리만한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거를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선 예수에게 따라가라. 그럼 예수가 통제를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남자를 알기를 그냥 마당새 부르듯이 하는 거죠. 그게 갖고 그 자기 속에 충족감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운전대 욕심이 강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지배하는 세상을 확보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어서 자기 말에 그 부분 따라가지 않으면은 행패를 부리고 불이익을 주고 학대를 하죠. 근친학대입니다. 거기서 근친학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름 부음으로 가죠. 질서를 지키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성령이 싫어하는지는 못하죠. 예수님이 싫어하는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와서 통제를 하는데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해서 말씀을 지켰어도요. 예수의 통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모든 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리스도가 평생 그 사람을 통제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자기 통제를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소리가 나오죠. 그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이 땅에 자기를 통제해서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않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사 전혀 아니야.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은 사람은 다 갖다 쓸어버려요.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와서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통제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는 쪽집게 과외라는 게 있어가지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런 과외가 있다고 그래요. 법학대에 들어갈 수 있는 과외, 의과대에 들어갈 수 있는 과외. 그렇게 그 시험 문제 출제 범위를 알아서 그렇게 그냥 많은 돈을 들여서 그 과외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게 성공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국 유학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심판제 안에서 누구를 천국에 들여보내고 안 보낼지 예수님이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주냐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갖고 예수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데리고 천국 백성으로 나를 길들여서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영혼육이 살게 하셔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천국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으니까 예수님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심판장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동시에 만유를 통제하시는 분이니까 한 분이지만 무한한 현현이 가능한 분이에요. 무한한 현현. 그러니까 동시에 각 사람 속에 그 사람 숫자가 억만조라도 동시에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 개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분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셔갖고 그 사람을 철저히 준비시키는 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에게 통제받는데 아주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 통제를 안 받.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셔갖고 예수와 결합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사람들은 예수 통제를 안 받으려고 들어. 안 받고 그냥 자기는 성령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그래요. 성령은 사람을 예수 앞으로 보낸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는 이미 예수 앞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통제받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 통제를 확실히 구체성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이 천국문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각성시키는 영이죠.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를 각성시켜가지고 하는 거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각성시켜서 예수 앞으로 우리를 가게 하고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는 건데 예수 통제가 싹 빠졌어요. 예수 통제가 싹 빠지니까 아카페가 없는 거야. 아카페를 공급받는 길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는 거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카페 사랑의 통제가 오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우리는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무섭죠?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신다는 건 악인의 소망이 끊어진 거, 불의의 소망이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이죠.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 말씀.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붙어있다고 하면서 열매를 못 맺는 사람. 그러니까 열매 맺는 내용이 인간의 정신이 또 하사불성? 그 신념으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깨끗하게 사는 것은 열매로 안 보셔요. 그건 들포도로 보시죠. 극산품 포도나무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찐액을 주어갖고 찐액이라는 건 예수의 통제죠. 예수가 그 사람의 언행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니까 예수 작품이죠. 예수가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 거거든요. 그 예수가 통제하지 않으면 아카페로 살 사람이 없어요. 예수가 통제해줘야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잖아요. 예수가 분명히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분명히 우리 속으로 온다고 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통제가 없다 이거예요. 통제가 없으면 열매가 없죠. 자기 멋대로 살죠. 아니 운전대를 예수가 잡아야 예수 열매가 나오는 거지. 예수가 나를 운전대 안 잡고 내가 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성령을 거스리면서. 성령에게 이끌려가면 예수한테 가서 운전대 바친다니까요. 예수한테 날마다 감사한다니까요. 성령 충만은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죠. 항상 범사에. 예수를 힘입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가치와 통제 가치를 깨달아서 그냥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갈급함과 갈망에 사무쳐 살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도 그걸 죽여줘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끊임없이 예수한테 매달리거든요.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 통제한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로부터 진액, 통제를 받아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 통제와 함께 주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예, 생명에 속한 경건의 능력이죠. 이걸 다 공급해 준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 지킨다는 건 예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통제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성령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통제를 받느냐,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가느냐는 건데요. 오늘 이제 잠언서 11장 7절은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 한 말씀에만 굴복해도 될 문제인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버림받는 거죠. 그건 악인이에요.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요. 그건 불의예요. 예수가 통제한 것만 하나님 의예요. 예수가 통제하지 않은 건 전부 불의입니다. 인간의 의라고요. 의자는 들어가 있잖아요. 의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 기준의 의가 아니다.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모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 능력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 능력을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감사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면 태초의 구민이 작동돼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게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서 이거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기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해요. 감사할수록 그것이 더 밝아지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그 통제, 예수와 그 통제를 구하는 데 전심하고요.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가 돼요. 그래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그 예수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하게 달궈져서 흰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되죠. 그러면 예수의 통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그 순간은 통제의 시작인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얗게 달궈지도록, 단세가 되도록, 백열 상태가 되도록 하얗게 달궈지도록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통제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 행동이 예수가 접수해서 예수의 통제받은 행동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속죄의 화목을 이룬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한 옷을 입은 거잖아요.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거를 본질 화목을 이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본질 아가페를 공유하고 함께 그 아가페로 행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이 아가페로 사는 거룩한 은총 속에 모두 그 은총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